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성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희망의 교회가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1년이 지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르게 공식 모임을 가지려고 했으나 시기마다 코로나 팬데믹이 증식됐고 내부적인 문제들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022년 새해를 시작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코로나에 주의하면서 조금씩 모임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선물에 두 종류가 있다면 하나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게 된 선물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 안에서 이런 두 종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서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죠. 왜 그 선택이 이스라엘이었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물론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서로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언약을 어길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특징적인 것은 그것을 율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특권을 발로 차버리듯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대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까지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가족들은 이별을 하고 나라 전체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포로기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밑바닥에 깊은 사랑의 젖수시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슬퍼하며 동정하고 관심을 가지며 마침내는 새로운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레미야는 민족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신앙의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요. 멸망, 추방, 패배의 경험으로 점철되는 포로기가 정말이 아닌 희망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듣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들의 이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약속의 땅에서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입니다. 그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약속의 땅에 기쁘게 재정착하는 환상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은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섭리적으로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일을 그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선물은 이스라엘에 받고 싶은 것이었다면 신약에서 그 선물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선물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가분한 대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분한 대우의 기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 드러난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품성에 신실하다는 것과 그의 언약에 충실하다는 예언자들의 증언으로부터 생겨나며 계시는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진리의 절정이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방향을 올바로 지시는 하지만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즉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규정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행위의 원리로서 나타납니다.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쫓아 죄 사함을 받으며 은혜에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이제 은혜 위에 은혜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통일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풀이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목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이전에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들을 땐 그리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을 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성서는 그 충격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고 시기와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여정에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즉 가분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